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길 바라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와서 코로나도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활력이 넘쳐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맨 앞에 이렇게 앉고 또 가연이 또 인식이 주은이 또 악기를 통하여 예배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실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은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상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아무 말 없이 10시든지 11시든지 12시든지 와서 막 대문을 두드리고 할 때마다 정말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셨어요. 그 남편이 이 사람이 바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묵묵히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느 날은 술을 안 먹은 맨정신으로 있을 때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술상 차리라고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나마 살아있을 때라도 잘해주자 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좌우 극단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너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신앙하지 않는 배우자와 또 이렇게 사시고 신앙하는 집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 율법주의로 치우쳐가지고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드리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 밥상은 잘 안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동과 은혜가 없어서 선교가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안식일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가정에만 마치고 남편에게만 마치고.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에 대한 너무 값싼 취급은 또 한편의 극단이 됩니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증거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믿음을 얻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괴롭히는 남편을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믿음의 증거요, 은혜를 힘입어 행하는 행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다 이렇게 했는데 좀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근데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게 저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건데, 야, 이 하익 부인이 굉장히 참 여선지자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필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좀 충격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그대로 넣습니다.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건 다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쓰레기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좀 순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 버리실 때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 버리신다고 생각했다.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으니 진리가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때요? 쓰레기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그 진리를 쓰레기 속에 묻어놓고 있으니 진리 자체를 예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진리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쓰레기만 제거하면 진리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진리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 변경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변할 수 없죠. 하나님의 품성은 변할 수 없죠. 그래서 변경시킬 수 없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생각. 말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이 표현된 게 말이에요. 생각이 표현된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 한문으로 말씀문 할 때 거기 뭐 입구자가 딱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이 율법과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예. 다시 말하면 여기 그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라는 표현은요,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쓰레기 속에 파묻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 진리가 빠진 것은 그건 무익하다. 그건 가치가 없다. 아무런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관적 의식,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보성에 가면 우리 성우장님 잘 아시지만 이학수장님 미려공개 하시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옹기 만드는 거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 탈의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흙을 네모지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딱 해서 막 옹기를 막 사람보다 키보다 큰 것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만드는 줄 머리로 알거든요. 이렇게 제가 옹기 만들 수 있습니까? 가서 보고 그렇게 만든다고 안다고 내가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적 의식이나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의의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은혜롭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와서 말씀 한번 딱 듣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업로드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일주일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부분이 안 될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인내하며 투쟁하며 고통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내 영적인 피와 살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입에다 그냥 밥을 넣기만 하면 그것이 쌀이 되고 피가 됩니까? 그냥 쌀만 이렇게 밥만 바라고 보고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쓰레기 속에 파묻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철저하게 그들이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린다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 이상 어떻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배고프다는데 밥상도 안 챙겨주고 그냥 교회 간다고 와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진리가 가려지는 것이죠. 당신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지만 이러한 유리한 주의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해.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제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이기게 한다든지 어떤 이득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직책이나 지위나 어떤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들은 성경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워볼 정도니까 얼마나 최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금을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진짜.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온라인 신방을 했는데 한 35 가정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보면 여러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좀 생각보다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쟁투 총소를 지금 몇 번째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웃에 사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아마 올 중반 넘어가면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마치지 않을까 싶지만 하여튼 그 직접 대면 신방에서 2가지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직장에 다녀오느라고 늦어서 또 이렇게 저녁 늦게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남편을 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에 못 데려가더라도 신발이라도 먼저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데 남편 신발을 여기다 감춰갖고 갔대. 그래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신발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꼭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새벽마다 교회를 저기 가는데 교회 가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신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몰래 부인을 따라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발을 옆에 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사랑을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체험되고 실행되었을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에 그친다면 우리 지적 동의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진리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신학적 그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참 놀랐냐면요. 그 신학과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과 교수들이 그 보면은 성경 성경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러거든요. 원어를 분석하고. 그런데 그 신학 박사인데, 신학과 교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경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원어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골에 정말 연약하고 작은 아낙네 하나만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는 건 많은데 실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파묻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까마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아니, 제가 이제 사택에 살잖아요. 2층이니까 또 이 주차장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주차장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차들이 되는데 좀 질서 있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차를 잘 대면 좋은데 턱하니 앞에다 대요. 이유는 있어요. 뒤에 붙여도 되면 이제 뒷차가 빼달라고 와서 또 빼려고 불편하잖아요. 앞에 딱 대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죠. 그러나 뒤에 차를 댈 수 없는 것이죠. 그제 지난주인가 그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막 담배 꽁초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나요. 아니 사람들이 이 주차장에 무료로 차를 대는데 뭐 담배를 또 피고 또 담배를 버리거든. 너 때는 화도 나요. 한 사람이 차를 딱 댔는데 담배를 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저씨 그 저 차 좀 빼세요. 그 교회에서 지금 담배를 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우리 성은이 엄마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담배 핀다고 그렇게.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주차장에 오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진리로 믿는다는 그 공헌이 목사라는 직분이 결코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저같이 큰 소리 치면서 담배 폈으니까 차 빼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다. 차 잘 대시고 담배는 좀 피지 마세요. 아마 예수님 그런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의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성격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갑 속에 헌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 있었던 거 좀 옆에 성도님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좀 호소하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반어법적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육초등학교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된 분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에 이제 삼육초등학교 아이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 가까운 삼육학교 동네에 살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 삼육중학교를 가려면 집사직분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이제 신앙한 지 뭐 1년이나 됐을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안식일도 못 지키고 뭐 헌금생활도 못 하죠. 그런데 아마 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 집사 직분을 그냥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참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근데 집사님이잖아요. 교회 보면 집사님하고. 근데 집사님인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그러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가가지고 이제 집사님이라고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집사 안수를 받아서 집사님이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저분은 초신자하고 똑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줄 때 표준에 맞춰서 줬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과 그런 관계에서. 근데 마음으로는 늘 기도를 했죠.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좋겠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더라도 아예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큰아들이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혈액암 비슷한 것이 이렇게 얼굴이 붓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고 서울 큰 병원을 가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이 보건 쪽 관련된 공무원인데 뭐 업장이 무너지죠. 그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뭐 한두 번 나오는 교회도 안 나오지. 누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수록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는 편할 때 나오는 것입니까? 힘들 때 나오는 것입니까?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셔? 아유, 오늘 교회 갈 형편이 안 돼서 안 나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또 교회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교회는 죄인이 갑니까? 의로운 사람이 갑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갑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갑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근데 그 억장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가세요. 점심을 안 먹고 가시더라도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시게요. 교회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막 울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고 집을 갔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로 잘 못 나오는 분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분이래요. 아, 근데 그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그때 우리가 건강 세미나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치료 봉사를 입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뭐 한 10명이나 이렇게 막 나오는데 막 그때 한 20명이 막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집사님 다 나와가지고 막 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울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 후에 목사님 하여튼 뭐 암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떤 뭐 어쩌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오진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 낚여진지 알 수 없어요. 하늘에 가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참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요. 웬만하면 안식일 안 빠져 교회 오더라고요. 그분이 공무원이라 월급도 많은데 11금 헌금을 잘 드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거 아까운 걸 어떻게 11금을 교회에 드렸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자기의 이 품성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그건 뭐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초보에 있으면 어때요? 뭐 교회에 갈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성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서 시대는 뭡니까? 하루하루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어제 이병학 목사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고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고 두 가지 끝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도 김영국 이제 준비됐으니까 와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얽매일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사업은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돈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지. 왜 내가 걱정할 걸 너희들이 걱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